할렐루야. 오늘은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이 귀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하는 중이죠. 어제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서 다양한 곳으로부터 온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다양한 곳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가져와서 섬겼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도처에 신전들과 신상들이 널려있는 신들의 도시이기도 했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신전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1000명의 창녀들이 머물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성적으로도 또한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은 한편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기 참 어려운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천하의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만 그도 역시 사람인지라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도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더 진이 빠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1차로 복음을 전했던 이 유대인들마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비방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동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동족들은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사사건건 방해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침내 바울은 지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널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배척과 비방을 당하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낙담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고린도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이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성 안에는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히 10절 끝절 말씀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런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족들에게 네가 비방을 당하고 배척을 당했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 넌 혼자가 아니야. 오히려 이 타락한 고린도 성읍 가운데 내가 많은 회심자들을 너에게 보내주었잖니. 넌 혼자가 아니야. 낙담하지 마.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득 사도 바울은 주위를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또 많은 고린도인들이 회심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와 열심히 함께 사역해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고 있었고요. 또 처음부터 또 열심히 함께 사역했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충성스러운 일꾼 브릭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그와 함께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난 혼자가 아니지. 하나님께서 든든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내가 함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내가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힘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지내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한 장소에 머문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이 전도 여행 중에 처음이었다고 하죠. 그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또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이 기독교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면 참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낙담할 때도 있죠. 왠지 나 혼자만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외롭게 이 믿음의 싸움 싸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로운 싸움을 싸우도록 절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통계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비율이 20%가 조금 넘게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5명 중에 1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사람들이 많은 길을 걸어갈 때나 아니면 지하철 같은 걸 타고 갈 때에도 참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가운데 5명 중에 1명은 나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곤 합니다. 지하철에서도 여기 좌석에 앉아있는 한 50여 명 가운데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나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든든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가 머무는 곳들,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혹은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서 신앙의 동반자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신앙의 동반자, 동역자, 믿음의 친구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나에게 새 힘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12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를 아가야 총독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죠. 바울이 뭔가 입을 열어서 변명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 아가야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당시 이 아가야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은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유명한 고대 철학자였던 세네카의 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네카에 의하면 이 갈리오 총독은 매우 선량한 사람이고 또 친절한 사람이고 어느 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주 공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리오 총독은 이 사건을 어떤 불법 사건이나 부정한 사건이 아니라 이 유대 민족의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사건으로 파악을 했죠. 당시 로마 제국은 어떤 통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여러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면서도 그 민족이 로마 제국에 반역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고유의 것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건드리지 않는 그런 제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 총독이 판단했을 때 지금 이 문제는 너희 유대민족 고유의 문제고 율법의 문제고 너희 종교의 문제인 것이지 이걸 로마법에서 재판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이죠. 어쩌면 갈리오는 현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법을 어긴 사람처럼 몰아가지고 재판을 받게 하려는 불순한 계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갈리오는 이런 것은 로마법으로 재판할 수 없다, 너희 민족의 일이니 너희 민족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공식적으로 처벌을 받게 한다든지 감옥에 넣는다든지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리오의 결정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적인 판례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재판을 할 때 이 판례, 즉 예전에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가, 이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갈리오가 기독교를 불법 종교의 하나로 딱 규정을 짓고 사도 바울을 법적으로 처벌했었더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하나의 판례가 되어서 그 이후의 전도 활동들이 많은 제약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갈리오의 이 선언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내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죠. 아까 하나님께서요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어쩌면 이 성에 있던 이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도, 물론 이 갈리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도 역사하셔서 이 유대인들의 고발로부터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담대하게 그 믿음의 길 걸어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치고 낙담했을 때에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갈리오 총독을 통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